귀신 들린 사람 1. 가을무처럼 쭉쭉 힘차게 치솟은 돌기둥들이 울창한 나무숲처럼 서있는 산봉우리를 향해 세 사람이 힘겹게 토파오르고 있다. 둘이서도 걷기 힘든 좁은 길 왼쪽 직각으로 깎아지른 계곡을 끼고 시퍼런 물이 산의 속살을 깊게 파고 흘러가는 소리로 인해 산과 하늘이 흔들리는 듯하다. 흰옷을 입은 두 명의 남정네와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받쳐 입고 쪽을 찐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얼굴에 철철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쓱쓱 밀어낸다. 모두가 입이 무겁다. 만첩 돌기둥들이 평풍처럼 늘러선 장엄함이 그들을 찍어 눌러 감히 입을 열 용기도 없는 듯 그저 멍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숨만을 헐떡거린다. 심고개 옥개수가 창창히 흘러가는 소리에 눌려있던 사람들 중 제일 앞장서 있던 머리가 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험한 산속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요? 제가 노루를 쫓아 열흘 전에 여기 왔었는데 중년을 넘긴 남자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먼 상야를 향해 멍하니 앉아 몰아충을 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산신령인가 했고 나중에는 여우가 재주를 부려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날 홀리나 해서 주랭량을 쳤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송죽이 울울 창창한 산도 아니고 온통 바위와 돌투성이니 먹을 것도 없을 터이고 아무리 봐도 여긴 산짐승도 살기 어려운 곳이야. 당신 혹시 깊은 산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헛것을 본 곳이 아닐까? 아니면 자네 눈이나 머리에 이상이 왔든지. 그러자 목숨을 걸고 그들 뒤를 바짝 따라붙던 여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갈 길을 재촉한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이 바로 요 산봉우리 근처에 나타나서 날 손짓해 불렀으니 가봐요. 지금 제 목숨이나 다름없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마지막 제 소원 들어주셔요. 훌쩍 있는 여인의 앞장에선 남자는 바로 뒤를 붙쫓는 아내의 말에 머리를 주걱거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자락에 한 모퉁이를 돌자 촘촘히 서 있는 돌기둥들이 늘씬늘씬 긴 몸을 자랑하며 평풍처럼 접혀있다. 돌기둥들 앞 너부죽한 너럭바위 위에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눈을 꼭 감고 앉아있다.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어올라온 산행이라 아이의 어민 여인이 두 손을 합장하고 경건하게 그를 향해 절을 수없이 하다가 눈을 살짝 떠서 그의 동터를 살폈다. 해는 중천을 지나고 있건만 눈을 꼭 감고 앉아있는 남자는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우뚝우뚝 서 있는 돌기둥의 일부인 양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만화 방초 우거져 무새들이 날아들고 고운 목청으로 노래하며 나풀 떼며 춤추는 절이 있는 명산도 아니다. 인적이 드문 남자의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피해 응거한 도사가 울적한 심사를 위안받으려 지내는 풍경도 아니다. 이상한 남자는 앞에 탁 트인 들판이 이고 있는 푸른 하늘과 산천 경계에 흠뻑 취한 모양이다. 점심때가 지나면서 목도 마르고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일행은 이대로 마냥 서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제일 연장자인 노인이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등을 두드렸다. 여전히 그는 응답이 없다. 답답하고 다급한 아이의 어미가 그의 코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소리 질렀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 살려주셔요. 아이가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여전히 꼼짝 않고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남자가 세 사람이 목청껏 그를 깨우려고 합창하는 소리에 아주 귀찮은 듯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찡그렸다. 아이고 참네. 조금만 더 있으면 한자거리로 다가올 하늘을 만질 수 있는데 왜 이리 소란한지. 남자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눈을 부스스 뜨고 사방을 둘러본다. 한시가 급하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이의 어미가 손바닥을 파리처럼 싹싹 빌면서 애걸했다. 하나뿐인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젯밤 제 꿈에 오셔서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제 생명과 연결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여인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굽실거리면서 아이의 아픈 상태를 주워 섬기느라고 입가에 거품이 고였다. 이런 그녀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던 걔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첩첩이 겹쳐진 돌기둥 사이로 들어갔다. 몸이 젓가락처럼 삐쩍 마른 남자는 비좁은 돌기둥 사이를 용케 비비고 미끄러져 사라졌다. 그들을 쫓아온 사람들은 돌기둥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를 뒤따라갈 수 없었다. 이런 곳이니 곰과 범, 멧돼지가 지쳐있는 이 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뭘 먹고 산단 말인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샘도 없는 곳이니 물을 마시려면 계곡 및 골짜기로 가야 할 판이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바위와 돌뿐인 기막히게 삭막한 곳이다. 얼마 만에 그가 너부죽한 잎사귀에 싼 가루를 여인 앞에 내밀었다. 이걸 어떻게 먹이나요? 하루 3번 먹이쇼. 물을 많이 마실수록 빨리 회복될 것이오. 황공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약을 받아든 일행은 어서 하산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구할 생각에 정신없이 산길을 더듬기 시작했다. 일행과 멀찍이 떨어져 걷고 있던 노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과 양식이 없지 않소. 그러자 그는 아득하니 앞산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중얼거렸다. 여기서 저기 저 산봉우리까지 큰 길이 뻥 뚫려 있죠. 저기까지 휙 날아가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것 친구들과 놀다가 오면 돼요. 보셔요. 여기서부터 뻥 뚫린 대로가 보이죠? 노인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까지 아득한 들판을 가로질러 연결된 길이 보이질 않았다. 저 산봉우리에도 도사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나무들이 많아요. 거긴 흙이 좋아.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울창창하죠. 사람도 아닌 나무들이 도사님에게 뭘 해준단 말이요. 나무들이요. 저를 보면 아주 좋아 말이 많아요. 나무들이 말을 한다고요? 노인은 이 남자가 산에서 혼자 살다 보니 몸속에 귀신이 여러 마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오싹 소름이 전신을 감쌌다. 뒤로 물러서면서 도망칠 자세로 얼어붙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무들이요. 저를 보고 기다렸다는 뜻 안아달라고 해요. 사랑해달라고 매달려요. 그러면 저는 나무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두 팔을 쫙 펴고 푸근하게 안아주죠. 나무들은 좋아서 나뭇잎을 흔들면서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저도 참으로 기쁘답니다. 나무들이 사랑해달라고 인간의 말을 한단 말이오? 예, 몇백 년 된 고목은 기운 없어 낮은 목소리로 소근거리고 작년의 나무는 우렁찬 괴성을 내지르죠. 어린 나무는 귀여운 아기 목소리로 말하고요. 기가 막혀 돌아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로구나. 참 불쌍하다.
이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돌기둥 사이에 끼어 살고 있지. 그도 앞서간 사람들 뒤를 붙따라 악산 골짜기와 들판 사이에 판자로 기다랗게 이어놓은 휘청대는 나무다리를 건너갔다. 가루를 얻어간 여인이 죽어가는 아들의 입에 열심히 물과 함께 정성껏 먹였더니 아이는 사흘이 지나자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왔다. 이 일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악산이지만 지령 중 제일 가는 영맥이 고인 곳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 남자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소문에 영육간에 병들거나 큰일을 당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악산 삼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은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효효물 보는 바람에 멀리 그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길을 따라 흘러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산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자나 건강한 사람들까지 그를 찾아왔다.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은 악산 귀신이니 처사나 도사, 거사, 의혼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제각기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 불렀다. 악산 깊은 계곡을 따라 그의 청아한 기품이 바람을 타고 산 밑 마을까지 스며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은 가는 비에 옷이 젖듯이 잦아들었다. 산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위 틈을 비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나 산새들의 울음소리로 알았으나 그게 그의 기도와 피리 소리인 걸 이제 시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잖아도 병을 고치고 우뚝 일어선 사람들은 그를 천신처럼 모시면서 새벽이면 그를 향해 수없이 허리를 굽히고 빌기도 했다.